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광고 드립니다. 부부 남성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새벽 기도회 후에 각 교구별로 모임 장소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지순례 인술 이후에 건강상의 문제로 제가 대신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말씀까지만 하더라도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 이제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며 약속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가족끼리 이제 속이고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제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그것을 깨뜨리고 이제 그냥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부족한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서로 무너져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이삭의 가정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 이제 4명의 이삭의 가족, 이삭을 포함해서 4명의 식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4명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4명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우리 한 명씩 좀 오늘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에서가 등장합니다. 오늘 26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멘. 테토남이라는 단어를 혹시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터프한 남자,
산적 같은 남자를 뜻하는 건데요. 내 주관이 뚜렷하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요즘 테토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테토남, 터프가이, 전형적인 그 아주 강한 남성이었던 것이죠. 일단 온몸에 뭐가 있습니까? 털이 딱 뒤덮여 있고, 에서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사냥이었다고 합니다. 화살통을 딱 뒤에 메고 칼을 차고 들판을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러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사냥한 동물을 딱 들쳐메고 와서 집에서 무엇을 합니까? 요리를 합니다. 근데 그 요리 또한 진미였던 것이죠. 사냥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잘했습니까? 연애도 잘했습니다. 얼마나 연애를 잘했으면 아내를 2명씩이나 맞이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 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터프가이, 그리고 산적같이, 또 그런데 자신의 식구들을 굶기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업무에 충실합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또 결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 족속에 맏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나의 발 한쪽은 하나님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언제 결혼했다고 나옵니까? 40세에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녀가 40이 되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장가 갔나 보다. 이제 드디어 장가 갔구나. 이제 드디어 독립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40세에 장가를 갔다고 하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반응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에서가 장가를 잘 갔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차가웠다, 마음이 안 좋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언약 백성, 언약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에서의 믿음과 신앙과 언약이 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삶, 내 삶이 방향인 삶,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증표인 장자권도 우습게 여기고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에서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삶의 방향은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점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에서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이삭은 어땠습니까? 우리 2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제 아들이 조금 컸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귀를 조금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약간 그 말귀를 알아듣는데 약간 괘씸할 때가 있는데요. 하루는 이제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식탁에서 곰젤리, 조그만 그 곰젤리를 얘가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유아야, 와, 그거 아빠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와, 그 젤리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네. 저는 이제 그쯤 되면은 아이고 달라나 보다 하고 하나 이렇게 줄 알았는데 그냥 네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못 참고 하나 줘봐. 그거 많잖아. 하나 줘봐. 그랬더니 네, 이렇게만 대답하는 거죠. 네, 네, 네. 제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분명히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싫은 겁니다. 이거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26장에서만 해도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 족장이 되었지만 나의 참 족장, 우리의 민족의 참 족장,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의 시력이 저하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라는 뜻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족속의 족장이 되게끔 인도하겠다, 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 27장에 오기까지 이 에서와 야곱의 행태를 살펴봤을 때 누가 족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랐겠습니까? 자신의 부족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두 쌍태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쌍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전쟁을 막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야곱이야말로 장자가 될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다녀와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를 한 여인들과 결혼한 에서를 보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족장이 야곱이란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네.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지만 내 눈에 멋있는 에서, 나에게 좋아 보이는 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을 더 믿고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가정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아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을 결국에 속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는 이삭을 사랑했지만 에서보다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에는 바로 야곱이 올바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속이지 않고 야곱에게 몰래 너의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라고 속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에 합당하지 않은 에서를 이삭의 뒤를 이을 족장으로 세우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정하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선한 방식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고 버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행동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방법이 틀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두 아들이 서로를 죽이게 되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리브가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불안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회의를 할 때 교육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느냐. 뜨거운 감자와 같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뜨거운 감자가 있으면 빨리 나한테 넘겨라. 나한테 말을 해라.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더 커지게 된다. 병이 나게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게 주어진 뜨거운 감자, 이걸 먹지도 못하고 어디 둘지도 못하는 이 문제들을 내가 책임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하나님께로 딱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닥쳐온 문제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지금 뜻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도 해결되는 것 같지 않지만 진행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리브가처럼 조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뜨거운 감자를 던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야곱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야곱의 이 대답,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너희 아버지를 속이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대답입니다. 근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자 이제 네 아버지를 속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다뇨.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마 이제 성경적인 올바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어머니, 들키면 어떡하나요? 들키면 제가 혼날 건데요. 어머니, 그것이 죄가 될 건데요. 저한테 오히려 제가 그렇게 했다가 복보다는 저주를 받을 건데요. 야곱은 철저하게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엄마, 내가 더 손해가 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손해볼 거예요. 바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이 있느냐 잘못이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손해가 되지 않느냐. 만약에 에서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손해와 이익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더 나에게 유익한가? 손해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잘했습니까? 에서도 실패하고 이삭도 실패하고 리브가도 실패하고 야곱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은 끝난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며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 백성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다윗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살과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의 가정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결국 이삭의 가정처럼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못하였고, 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방법대로 하여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이삭의 가정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